네, 오늘 다니엘서 교재 240페이지부터 같이 한번 가보도록 합시다. 다니엘서는 구약의 유일한 묵시록입니다. 구체적인 역사적인 상황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과 구원의 메시지가 주류를 이루기보다는 다니엘에 대한 이야기와 묵시론적 환상이 주된 내용을 이루고 있습니다. 요한계시록처럼 다니엘서도 다가올 심판에 대한 회개를 요청하기보다는 이방인들의 지배 아래 살고 있는 하나님 나라의 이 백성들에게 환난 가운데에서도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지킬 것을 격려하는 것을 주 목적으로 삼고 있습니다. 먼저 다니엘서는 열방을 호령하던 바벨론의 위협 가운데에서도 여호와 하나님만을 믿고 섬겼던 다니엘과 그 세 친구들의 믿음의 모습을 통해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가 온 세상 나라들의 참 주권자이자 왕이심을 보여줍니다. 또한 포로로 잡혀있는 유대 공동체와 먼 미래 열국의 권세자들에게도 동일한 신앙적 위협을 당하게 될 하나님 나라의 이 백성들 가운데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지키는 길만이 승리의 길임을 여러 묵시들을 통해서 예언하고 있습니다. 결국 다니엘서의 주제는 세상 제국들에 대한 하나님 나라의 승리입니다. 다니엘서의 일부는 아람어로 기록되어 있는데요. 이것은 아람어가 당시 바벨론과 페르시아 제국의 공용어였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당시 유대인들이 아람어를 읽을 수 있었다는 사실을 반영하고 있고요. 히브리어로 된 부분은 서론과 이상 부분이 주를 이루는데 아마도 유대인들만 읽을 수 있도록 의도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비밀스러운 부분들은 유대인들만 좀 볼 수 있도록 했던 거고요. 일반적인 내용들은 이제 제국의 어떤 사람들도 다 볼 수 있도록 오픈되었다. 이제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자, 역사적인 배경입니다. 오늘 역사적인 배경은 조금 복잡합니다. 여러분 조금 집중하셔야 되고요. 혹시 잘 이해가 안 되시더라도 조금 좀 편안한 마음으로 받아들이시면서 좀 넘겨주셨으면 좋겠어요. 왜냐하면 이제 그 그러니까 남유다 지역의 어떤 국한적인 어떤 모습들만 얘기하는 게 아니라 오늘 내용은 굉장히 이제 역사적으로 열강들에 대한 이야기들이 계속해서 이제 나오기 때문에 조금 넓게 보셔야 되는데 이게 오늘 다 외우셔야 되는 그런 내용들이 아니에요. 그래서 그냥 흐름이 대충 그렇구나 이렇게 조금 이해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같이 한번 차근차근 한번 보도록 할게요. 다니엘서의 저자는 주전 605년, 자, 여호야김 시대니까요. 605년이죠. 605년경에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갔던 다니엘입니다. 다니엘서의 저자는 다니엘입니다. 다니엘은 포로로 잡혀갔지만 바벨론과 이제 바사를 페르시아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 정부의 높은 관직에 오른 인물로 우리 다 알고 있죠. 그는 다니엘서 7장부터는 1인칭으로 말합니다. 그러니까 이 7장부터 이어지는 내용들이 전부 다 묵시와 관련된 내용이거든요. 그 내용 좀 어려운데 나중에 차근차근 볼게요. 다니엘서의 저작 연대는 정확하지는 않지만 대체로 이제 여호야김 시드기야 왕 요 시대쯤으로 우리가 보고 있는 거죠. 그리고 다니엘서는 주전 605년에서부터 530년대 중엽까지 이스라엘이 멸망하고도 그러고도 한 3, 40년 동안에 다니엘은 그 인생을 살면서 이 다니엘서를 기록한 것으로 볼 수 있다. 그런 역사를 배경으로 삼고 있다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다니엘서의 이야기는요. 바벨론의 느붓갓네살, 그리고 벨사살 왕, 그리고 페르시아의 이 다리오 왕, 그리고 고레스 왕 이런 시대의 것들입니다. 이름 많이 들어보셨죠? 느붓갓네살 많이 들어보셨고요. 그다음 벨사살도 들어보셨을 거고요. 그다음에 다리오 왕도 들어보셨을 거고요. 고레스 왕 많이 들어봤던 그런 왕들의 이름이 나오고 있습니다. 다 이 제국의 어떤 그 주인공들이 좀 다르다라는 것을 여러분 이해를 해 주셔야 되고요. 그 다음에 바벨론의 마지막 왕으로 나오는 이 벨사살이라는 인물을 이 사람은요. 실제 바벨론의 왕이었던 나보니두스의 아들인데요. 이 나보니두스가 공동 섭정자 같이 이제 정치를 할 수 있도록 세웠던 그런 인물입니다. 한편 메대 사람 다리오로 등장하는 인물은 에스라서에 등장하는 다리오랑은 다른 사람입니다. 예, 다른 사람이다. 그냥
이게 암기 안 하셔도 됩니다. 요거는 그냥 이해하셔요. 아, 그렇구나. 대충 이렇게 생각하면서 넘어가야 됩니다. 안 그러면 오늘 내용이 너무 많거든요. 그래서 이거 다 외우려고 하시면 안 되고요. 그냥 쭉 넘어갑니다. 아무튼 예, 지금 여기에 이제 그런 나오는 이 사람은요. 고레스가 바벨론을 공식적으로 통치하기 이전에 다리오를 바벨론 왕의 칭호를 가진 이렇게 속주로 세운 사람일 것이다라고 얘기를 하는데요. 어, 그러니까 공식적인 어떤 이제 왕이라기보다는 우리로 따지자면 어, 그 뭐라 해야 될까요? 그 총독 뭐 이런 개념 있죠. 예, 그런 개념으로 이제 세워졌을 것이다. 이렇게 보는 거죠. 다니엘이 활동하던 시대와는 다르게 다니엘이 해석하고 있는 환상들은요. 페르시아 제국 시대보다 훨씬 더 먼 미래를 다룹니다. 묵시라는 것은 그 미래에 일어날 일들을 이제 보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런 이야기들이 이제 나오기 때문에 굉장히 어려운데요. 2장과 7장의 환상 가운데 등장하는 이 신상, 예, 이 신상은 짐승들 이런 것들은 전부 다 바벨론, 페르시아, 헬라, 로마 제국들을 상징합니다. 이 환상들은요, 특별히 알렉산더 사후에 분열된 헬라 제국의 두 왕조가 있죠. 그 중에 하나가 이 시리아의 셀레우코스 왕조가 있고요. 그 다음에 애굽 쪽에 있는 톨레미 왕조가 있는데요. 요 사이에 일어날 패권 다툼에 대해서 자세하게 예언을 하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도요, 이 셀레우코스 왕가의 통치자 중에 한 사람이었던 안티오쿠스, 이 사람으로 추정되는 이방 왕이 하나님을 믿는 유대인들을 엄청나게 핍박할 것이다. 예, 여기에 이제 초점을 좀 맞추고 있고요. 그리고 안티오쿠스 4세는요, 헬레니즘 동화 정책을 강요하여서 예루살렘에 살고 있던 유대인들의 민족성과 율법 중심의 신앙을 말살시키려 한 인물로 그렇게 묘사가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사람은 이집트를 침략했는데 로마의 개입으로 인해 실패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 분노를 예루살렘에 살고 있던 유대인들에게 분노를 쏟아부었고요. 그리고 주전 167년에는 성전에, 이 성전은 어떤 성전이냐면 그거죠. 새롭게 이제 만들어진 성전입니다. 제2성전. 에스라 시대 때 만들어졌던 제2성전을 얘기하는데 이 성전에다가 뭘 세우냐면 제우스 신상을 세웁니다. 원래 성전은 하나님을 예배하는 장소잖아요. 근데 거기다가 제우스 신상을 세움으로써 이 거룩한 곳을 더럽히는 만행을 저지르고요. 이 사건이 결국 외경인 마카베오 1서와 2서에 기록된 마카비 혁명으로 이어지게 됩니다. 여러분 그 외경과 위경의 차이점 아시죠? 외경은요 성경 밖에 있는 책이고요. 위경은요 가짜로 기록된 성경입니다. 그렇게 차이점을 이해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외경이라는 것은 성경과 얼추 비슷한 권위를 가지고 있지만 포함되지는 못한 책들 이렇게 이해를 하셔야 되고요. 위경은 진짜보다 가짜 흙으로 만들어진 이야기가 더 많다 이렇게 이해를 하셔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는요 마카비 혁명이라는 건 실제로 일어난 일입니다. 예, 이 혁명이 왜 일어났는가가 이 마카베오 1서와 2서에 기록이 되어 있다는 거죠. 아무튼 이 안티오쿠스 4세에 대한 이 예언이 이 시대에만 또 한정되는 것은 아니고 앞으로 하나님 나라의 이 백성들과 그리스도의 교회를 핍박할 적그리스도를 예표하고 있다. 주후 세계에도 계속해서 그리스도의 교회는요 핍박을 계속 받습니다. 뭐 나중에 그 그리스도가 이제 이 국교로 인정된 이후에도요 그리스도인들은요 계속해서 어느 면에서는 핍박을 받아요. 오늘날도 마찬가지죠. 오늘날도 교회는 많은 부분에서 많은 요소마다 핍박을 받을 수 있는 그런 처지에 놓여져 있습니다. 아무튼 그런 내용들을 조금 참고하시면서 말씀들을 보시면 좋겠습니다. 다시 교재로 넘어가세요. 241페이지 제일 밑에 문단입니다. 다니엘서의 마지막 초점은 하나님의 심판과 하나님 나라와 그 나라 백성들의 최종적인 승리에 맞춰져 있습니다. 인자 같은 이가 나오는데요. 이 사람에 의해서 실현될 메시아 왕국의 도래가 하나님 나라를 대적하는 적 그리스도와 모든 사탄의 세력을 이 세력들의 멸망 이후에 일어날 것을 예언하고 있습니다. 이 예언의 성취는 우리가 아는 대로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에 의해 성취가 되었고요.
인자의 두 번째 오심에 의해서 완성됩니다. 이 두 번째 오심은 재림을 얘기하는 겁니다, 여러분. 아직 재림은 일어나지 않았죠. 그러나 예수님 첫 번째로 오셨고요. 재림은 아직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이 묵시록을, 이런 묵시록과 같은 책을 읽을 때는요, 항상 기억하세요. 이거는 여러분 기록해 놓으세요. 이미와 아직 사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미와 아직 사이. 이미라는 것은 첫 번째 예수님이 오신 사건을 이야기하는 것이고요. 그러니까 메시아가 이미 이 땅에 오셨다. 그리고 아직이라는 것은요. 그 메시아가 지금 어디 계세요? 지금 하나님 보좌 우편에 계시죠. 하늘에 계시는 거. 그분이 아직까지 이 땅에 와서 최후의 어떤 심판은 이루어지지 않았다. 그래서 우리는 어떤 상황 가운데 늘 있냐면 이미와 아직 가운데 늘 살아가고 있다. 신학적으로 그렇게 표현을 합니다. 다니엘 당시의 연대기를 이제 보도록 할게요. 242페이지 넘어가서 연대기 표가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죠. 다니엘이 포로가 된 시기, 그리고 바벨론의 멸망, 그리고 다니엘이 활동을 마감한 시기, 그리고 다니엘서가 저술된 시기, 각각 조금씩 이제 연도가 이렇게 다르다라는 것을 볼 수 있고요. 그 다음 7장에서 12장은요. 다니엘이 살았던 시대가 아니죠. 다시 말씀드리지만 7장에서 12장은 묵시록입니다. 묵시록. 미래에 일어날 일들이기 때문에 이게 이제 뭐 페르시아 제국이 시작된 것, 그 다음 헬라 제국이 시작된 것, 마카비 혁명이 일어나게 되는 일, 그 다음 로마 제국이 시작되는 거. 이게 보세요. BC 63년까지 올라가잖아요. 그러니까 다니엘이 이렇게 뭐 3, 400년, 심지어 뭐 500년, 600년 이후에 일어날 일들을 예언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묵시록이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이런 식으로 연대기가 대충 흘러가게 된다. 이해를 해주시면 되고요. 그래서 이 다니엘서를 읽으실 때는 1장부터 6장까지는 대충 다니엘이 살던 시대를 기록했구나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고요. 그다음 7장 이후에는 너무 분위기가 달라져요. 그래서 조금 이해가 어렵겠지만 이게 이 7장 이후는 다니엘이 직접 경험한 일들이 아니라 묵시록을 기록하고 있구나 이렇게 이해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구조를 보시면 1장에서 6장의 이야기가 나오고요. 7장에서 12장의 환상이 나오죠. 그래서 우리 아이들은 주로 1장에서 6장까지 초등학교 아이들, 그죠? 유년 주일학교 이런 아이들은 이런 말씀들을 많이 배웁니다. 그죠? 예, 그리고 이제 7장에서 12장까지 이 환상에 대해서는 공부를 하지 않으면 참 어려운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자, 구체적인 내용들을 한번 쭉 살펴보겠습니다. 다니엘의 가장 두드러진 구조적 특징은 1장에서 6장에 다니엘과 세 친구의 믿음의 이야기가 나온다는 것. 그 다음에 7장에서 12장은요. 세상 나라들에 대한 환상의 부분이 뚜렷하게 구분이 되고 있다는 점입니다. 이 후반부가 하나님 나라의 백성들을 핍박할 세상 나라 왕들에 대한 환상과 끝까지 믿음을 지키는 성도들의 이 승리를 예언하고 있다면, 그렇다면 이 전반부라 얘기할 수 있는 1장에서 6장까지의 내용은요. 이런 성도들의 모범으로서 다니엘과 세 친구를 제시하고 있다. 네, 이 다니엘과 세 친구 이야기를 들으면 어떻습니까? 막 가슴에 불이 타오르지 않습니까? 우리도 이렇게 살아야겠다. 우리도 신앙을 지켜야겠다. 이런 막 마음이 들어요. 예, 그것들을 미리 모범 답안으로서 보여주고 그 다음에 일어날 그런 어떤 시대적인 배경들을 알려주고 있다. 그래서 1장에서 6장까지는 교만한 느부갓네살 왕이 나오고요. 그 다음에 벨사살 왕이 낮아지고 그들의 하나님 찬양이 아주 특징적으로 나타납니다. 또한 후반부인 7에서 12장까지의 내용은 등장할 많은 제국의 왕들의 낮아짐에 대한 예표라고 볼 수 있다라고 얘기하죠. 특히 7장은 2장에 나온 느부갓네살의 꿈과 매우 밀접하게 연결이 되어 있고요. 전반부와 후반부를 잇고 있는 이음매 역할도 하고 있습니다. 대부분 아람어로 기록된 2장과 7장은요. 다음과 같은 교차 대꾸적인 구조를 가지고 있습니다. 교차 대꾸라는 것은 이렇게 이제 생긴 걸 의미하죠. 243페이지 보세요. A, B, C, 그 다음에 C-B-A 이런 식으로 이제 구조가 생긴 것을 교차 대꾸라고 이제 얘기를 합니다. 먼저 C부터 먼저 볼게요. C를 먼저 보시면요. 이방왕 느부갓네살의 교만과 이 이방왕 느부갓네살의 하나님 찬양이 나와요. 그러니까 이방왕이 교만한 모습을 보이는데 그 교만한 모습 이후에 하나님을 찬양할 수밖에 없는 그런 장면을 보여주고요. C-에서 보면 5장에서 역시 마찬가지로
이 권력자였던 벨사살 왕의 교만한 모습을 보여줍니다. 그리고 어떻게 되나요? B와 B-를 보면요. B에서는 이 신앙인이 세 친구의 순환이 나오고요. 느부갓네살 왕의 하나님 찬양이 나옵니다. B-에도 역시 신앙인인 다니엘의 순환과 이방 왕 다리오 왕의 이 하나님 찬양 장면이 나오고요. 그 다음에 A를 보시면요. 2장 내 강대국과 하나님의 나라, 이 부서진 큰 신상을 통해 보여주고요. 그 다음에 7장에 나오는 내 강대국과 하나님의 나라. 예, 이런 식으로 교차 대꾸적으로 나타나고 있다. 자, 내용으로 이제 본격적으로 한번 들어가 보겠습니다. 여러분, 앞부분은요, 여러분들 잘 아는 내용이니까요. 그냥 쭉쭉쭉 그냥 쭉 넘어가겠습니다. 여러분 잘 아시는 내용들이에요. 그동안에 설교 많이 들으셨고요. 쭉 한번 봅시다. 이 표를 한번 보시면 1장에서는 다니엘과 세 친구가 보여준 신앙의 모습 잘 아시죠? 이렇게 막 고기 안 먹고요. 막 야채만 먹는데도 얼굴에 빛이 나고 막 그런 거 아시죠? 기억나시죠? 그런 거 나옵니다. 그 다음에 2장에서는 느부갓네살의 꿈을 풀어주는 다니엘의 모습이 나오고요. 그래서 이때로부터 이제 다니엘은 더 신임을 받고 더 높아지게 되는 거죠. 3장, 4장에 보시면 믿음의 용사인 세 친구들이 풀무불에서부터 살아나는 장면. 그리고 4장 후반부는 꿈풀이하는 다니엘과 꿈의 성취, 그리고 느부갓네살이 하나님을 찬양하는 장면. 그 다음에 5장에 보면 이것부터가 조금 신기한 일이 이제 벌어지죠. 막 얘네들 축제를 벌이고 있는데 갑자기 벽면에 막 글씨가 써져요. 그래서 너무너무 두려워하고 막 그랬던 장면들이 나오고요. 이제 그것을 풀어주는 다니엘의 모습과 예언의 성취되는 장면들이 나옵니다. 그 다음에 6장에서는 그 유명한 장면, 사자굴에서 살아나는 다니엘의 그 장면들이 나오고요. 다리오 왕이, 그러니까 다리오 왕은 참 다니엘을 좋아했던 왕이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급하게 뛰어가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을 찬양했던 그런 장면들이 나옵니다. 자, 넘어갑시다. 이 구체적인 내용들은 다 아실 것 같아서 쭉 넘어갈게요. 246페이지로 한번 넘어가 보겠습니다. 246페이지. 자, 7장에서 12장까지의 환상. 오늘은요, 이 대목에 조금 집중해서 한번 차근차근 조곤조곤 살펴보도록 할게요. 도표 밑에 있는 내용으로 바로 넘어갑니다. 7장, 바다에서 나온 네 큰 짐승의 환상, 네 강대국과 하나님 나라. 바다에서 나온 네 짐승이 나옵니다. 독수리의 날개를 가진 사자, 곰, 날개 셋을 갖고 있는 표범, 무섭고 강한 짐승, 이렇게 네 가지의 짐승이 나오는데요. 이런 환상은 2장의 네 등분으로 된 신상품과 연결되어 있습니다. 이어지는 옛적으로부터 항상 계신 이에 대한 환상에 대해서는 이 환상에서는요. 마지막 짐승의 작은 뿔이 그분 앞에서 죽임을 당하고요. 인자 같은 이가 구름을 타고 와서 그분에게 권세와 영광과 나라를 받게 됩니다. 그리고 15절에서 28절까지에서는 내 짐승에 대한 해석이 천사를 통해서 다니엘에게 주어지게 됩니다. 이 해석에서는 지극히 높은 이의 성도들이 영원한 나라와 권세를 받는 그런 장면이 나오고요. 이 본문에 대한 학자들의 해석은 아래와 같다. 자, 어떤 해석을 하고 있는지 첫 번째 동그라미입니다. 네 짐승이 바벨론, 메데, 페르시아, 헬라라고 이제 해석하는 거고요. 10개의 뿔은 헬라 제국의 시리아 중심으로 이 셀레우코스 왕들을 가리킨다. 그리고 작은 뿔들은 안티오코스 4세 때 있었던 이 예루살렘 성전을 더럽히고 가장 악랄하게 하나님 백성을 핍박했던 사람이다. 이렇게 이제 해석을 하는 겁니다. 그렇게 되면 이 작은 뿔은 이 8장 9절, 14절, 그다음 23절, 25절, 그다음 11장 21절, 39절에 나오는 인물과 동일 인물이 되게 된다. 그리고 21절에 이 작은 뿔과 싸운 성도들은 마카비 가문의 형제를 비롯한 유다의 경건한 백성들이 되는 거고요. 이들은 안티오커스 4세의 세력을 물리치고 독립을 쟁취하고 성전을 다시 거룩하게 봉헌하게 되는 것. 이게 이제 수전절이다라고 얘기를 하는데요. 자, 이런 이제 해석들이 있고요. 그다음 밑에 보시면 이 네 짐승을 바벨론, 메데와 페르시아를 합쳐놨죠. 예, 메데를 합쳐놨고요. 메데와 페르시아를 합쳤고 그다음에 헬라와 로마까지 이제 이어지는 해석으로 보는 케이스가 있습니다. 위에와의 차이점은 뭔지 아시겠죠? 로마가 들어갔느냐 뺐느냐, 예, 그 차이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보는 해석은요. 이 열 뿔에 대하여서는 로마 제국의 황제들일 것이다. 이렇게 보는 거고요. 작은 뿔은요. 적그리스도로 알려진 동일한 인물로 나옵니다.
그다음에 이 작은 뿔은 이 안티오코스 4세를 의미하는 것이 아니고 이 작은 뿔과 싸운 성도들 역시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끝까지 지켜내는 성도들로 보는 거죠. 그러니까 위에서는 아까 전에 마카비 이 형제들을 의미한다라고 얘기했는데 밑에서는요 성도들을 의미한다. 조금 더 넓은 해석이 되는 거죠, 그죠? 시대도 조금 넓어졌고요. 조금 그 적용하는 관점들도 조금은 확대되는 그런 걸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이 구절에 이제 여기까지 이제 그 이 학자들의 의견이 조금 다르다는 걸 조금 이해를 하시고요. 그다음에 구절부터는 이제 예적부터 항상 계신 이라는 것이 나오는데 이것은 창조주요 온 세상의 왕으로서 심판을 베푸시는 하나님을 의미한다. 그러면 이 하나님께로부터 하나님께로 하늘 구름을 타서 하나님의 나라의 권세를 받는 인자 같은 이는 누구인가? 여기에 대해서도 네 가지 해석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걸 지금 암기를 하시려면 너무 힘들다. 그래서 제가 처음부터 계속 말씀드린 거고요. 아, 그렇구나. 이런저런 해석들이 있구나. 이렇게 이해하셔야 됩니다. 첫 번째는요. 천사 미가엘일 것이다. 주로 보면 지금 이 예언이 주어지고 있던 시대는요. 아직 메시아가 오지 않은 상황이죠. 그런 상황에서 하나님께로부터 누군가가 온다 했을 때 그 누군가를 메시아로 볼 수 있는 어떤 관점보다는 천사일 것이다. 그냥 하나님의 사자일 것이다. 이렇게 보는 관점들이 조금 더 편할 수 있다라는 거죠. 근데 이제 그 미가엘이 왕적인 존재로는 이제 묘사가 되지 않고 있죠. 그런 부분들이 있다는 거고요. 두 번째로는 27절에 기록 언급되고 있는 지극히 높으신 이의 거룩한 백성. 그리고 13절에서 14절과 26절, 27절에 나오는 이 평행 관계에 대해서 둘 다 영원한 하나님 나라의 권세를 받기 때문에 하지만 이 13절의 인자 같은 이는 분명히 한 사람의 왕적 통치자로 보고 볼 수 있다. 그러니까 뭔가 이제 미가엘이라고 얘기하기에는 조금 좀 그렇다라는 거죠. 미가엘이 왕이라고 표현하기엔 좀 그렇거든요. 그렇게 볼 수 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로 안티오코스 4세를 물리친 마카비는요. 이 사람은 하늘 구름을 타고 오지 않았죠. 그죠? 그래서 이게 뭔가 그 어떤 그 해석을 하기가 좀 쉽지 않다. 이제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고요. 근데 이제 마지막으로 이제 이걸 예수 그리스도로 보면 어떤가? 주로 이제 이렇게 많이 그래서 보는 거죠. 이 묵시록의 어떤 관점에서는 예수님을 바로 그 인자로 봐야 된다. 이렇게 이제 해석을 하는 겁니다. 하늘 구름을 타고 오신 분이라는 표현을 예수님께서는 스스로 사용을 하셨고요. 그 다음에 마태복음에서는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받으신 것으로 스스로 말씀을 하고 계셔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아마 이 인자 같으신 분이 아닌가 이렇게 해석하는 게 주된 해석이 될 수 있다. 하지만 다른 해석들도 있더라 하는 것도 여러분 이해는 하시면 됩니다. 그 다음 148페이지입니다. 자, 벌써 여러분 8장으로 넘어왔습니다. 8장. 수장과 염소의 환상이 나오는데요. 이 환상은요, 가브리엘 천사의 환상 해석이 이제 기록되어 있고요. 두 뿔이 난 수장이 나오는데요. 이것은 메데와 바사 왕국을 가리키고 있고, 수염소는 알렉산더 헬라 왕국을 가리킨다라고 되어 있죠. 알렉산더의 이제 요절. 우리가 암송하는 요절이 아니고요. 알렉산더가 갑자기 죽잖아요. 예, 요절합니다. 이게 갑자기 죽는데 그러고 난 뒤에 이제 헬라 왕국이 4개 나라로 나눠집니다. 이건 역사적인 사실이에요. 4가지 나라로 나눠지고요. 이 나라들은 알렉산더의 가장 이제 가까이 이제 친위 부대였던 4장군에 의해서 분할이 되는데 첫 번째는 카산더가 다스리는 마케도니아. 많이 들어보셨죠? 마케도니아. 그다음에 두 번째는 리시마쿠스가 다스렸던 트라케 그리고 소아시아. 그다음 세 번째로가 셀레우코스가 다스리는 시리아. 그다음 네 번째로 이 톨레미라고 얘기하기도 하고요. 프톨레미라고 얘기도 하는데 이 이집트 쪽 나라 이런 식으로 이제 4개의 나라가 분열이 됩니다. 헬라 제국은 이 4개 제국을 다 포함한 거니까 대단한 큰 나라였던 거죠. 자, 그 중에서도 시리아 중심의 셀레우코스에서 나온 한 작은 뿔, 즉 안티오코스 4세, 이 안티오코스 4세가 나와서 예루살렘 성전과 제사를 황폐하고 유대인들을 핍박할 것이 예언되고 있다라고 얘기하죠. 그 다음에 페르시아와 헬라 왕국에 대한 예언은 10장에 안티오코스 4세와 자세한 관련된 예언은 11장에 기록됩니다.
2장과 7장에 함께 이 장의 예언들을 좀 연결시켜 보면요, 아래에 도표가 같다 돼 있죠. 한번 볼게요. 다니엘서 2장에서는요 신상이 나옵니다. 신상. 근데 네 가지 부분으로 나눠져 있죠. 나중에 제가 카톡방에다가 이 신상 그림 이렇게 그려놓은 거 하나 어디 찾아가지고 한번 올려놓아 볼게요. 금으로 된 머리, 은으로 된 가슴과 팔, 동으로 된 넓적다리, 철로 된 다리, 이렇게 네 가지 신상이 나오는, 이게 한 신상인데 다 이제 그 구조가 좀 다른 거죠. 그죠? 재질이 다른 거죠. 근데 7장에 가서는 이 환상이 사자, 곰, 표범, 무섭고 강한 짐승, 이런 식으로 네 마리의 어떤 짐승으로 표현이 되고요. 그 다음에 8장에서는 수량과 수렴서로 나오고요. 그 다음에 이 제국들은 어떻게 연결되는가? 위에서부터 바벨론, 메데바사, 그리고 헬라, 로마, 이런 식으로 해석할 수 있다. 자, 여기까지 잘 이해가 되셨나요? 이해되셨으면 동그라미 한번 해주세요. 네, 오케이, 오케이. 네. 아직 이해가, 예, 네, 감사합니다. 네, 괜찮아요. 네, 잘하고 계신 겁니다. 자, 그 다음 9장입니다. 자, 9장에 가면은 다니엘이 기도를 하고요. 그 다음에 가브리엘은 천사죠. 이 천사가 이 환상을 이제 좀 예언을, 이 환상을 좀 해설해주는 그런 장면들이 나오는데요. 다니엘은 예레미야서를 통해서 포로 기간이 70년으로 예언되었다라는 것을 깨닫습니다. 그리고 민족을 대표하여 회개 기도를 드립니다. 이스라엘의 용서 회복을 구하고요. 이 기도에 대한 응답으로서 가브리엘 천사가 거룩한 성과 이스라엘 회복과 관련된 70일의 예언을 설명해 줍니다. 이 기간은 모두 상징적인 것이고요. 역사가 하나님께서 예정하신 대로 진행될 것이라는 것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과 예루살렘은 하나님께서 작정하신 대로 포로기 이후에 회복될 것입니다. 하지만 회복된 예루살렘은 하나님 나라를 대적하는 자들에 의해서 다시 황폐하게 될 수 있다. 황폐하게 될 것이다. 네, 그걸 이야기합니다. 그 다음 10장, 11장으로 가시면요. hit데겔 강가에서 환상을 봅니다. 이것은 어떤 환상인가? 바로 바사, 이 페르시아 왕국과 헬라 남북 이 왕조에 관련된 환상입니다. 10장 1절부터 11장 1절까지는 천사들이 다니엘을 방문하는데요. 이 천사들이 페르시아와 헬라와 관련된 큰 전쟁 왕상을 보여주고 또 설명하려고 하죠. 그로 인해서 다니엘은 매우 슬퍼하고 낙심하는데 천사들이 다니엘을 격려하고 끝까지 그 환상을 설명합니다. 본격적인 환상의 설명 부분은요. 11장 2절에서부터 이어지고요. 2절에서 이 페르시아의 네 왕을 소개하고 그 중에서 넷째 왕이었던 크세르크세스 1세, 아수에로 혹은 뭐 아닥사스다 뭐 이렇게 불렸던 이 왕들이 헬라를 칠 것을 예언합니다. 그리고요. 11장 3절에서 4절 말씀은 알렉산더 헬라 제국과 그 사후에 나눠질 네 나라에 대한 설명으로 이어지고요. 그 다음 5절부터 이제 11장 마지막까지는 헬라의 북방 왕조인 시리아의 셀레우코스 이 남방 왕조였던 아, 아, 헬라의 북방 왕조였던 셀레우코스와 그리고 남방 왕조였던 이집트의 이 프톨레미 사이의 어떤 싸움에 관한 기록이 나오고요. 이 싸움의 절정으로서는 21절 1절 이후에 상세하게 설명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안티오코스 4세는요, 자기를 신의 현현으로 말할 만큼 교만했기 때문에 그의 별명이 에피파네스였다라고 얘기를 하고요. 그는 여러 왕 중에 가장 악랄하게 예루살렘 성전과 성전의 예배를 더럽혔다. 아까 전에 그 제우스 신상 세운 사람이죠. 그리고 경건한 하나님의 백성들을 핍박하고, 그리고 남북조 왕국의 이제 이 싸움에 대한 기록 목적이 뭔가? 그것은 사실상 여기 있죠. 뭐냐? 남북 이 왕조 가운데 지역이었던 예루살렘과 이스라엘 하나님의 백성들에 대한 세상 나라 이 왕들의 혹독한 공격을 예언하면서 믿음을 반드시 지켜나가라 이렇게 격려를 하고 있다라는 거죠. 결국 세상 왕의 목적은 성공하지 못할 것이고요. 그런 것들이 마지막에 결론 내려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의 죽음은 12장의 마지막 때의 배경이 되는데요. 36절에서 45절은 안티오코스 4세의 새로운 통치 행적이나 적그리스도에 대한 기록이 아니라 오히려 앞에서 기록했던 그의 악행과 통치를 강조하며 요약하는 것으로 보는 게 더 좋다.
물론 2차적으로 그의 행적은 그리스도에 대한 예표이기도 합니다. 근데 이제 밑에 보시면요, 어떤 이 로버트 치졸룸이라고 하는 분이 책에서 인용한 왕들의 도표가 있는데요. 250페이지 도표를 한번 보실게요. 네, 250페이지 도표를 보시면 이제 이런 식으로 쭉 남방왕과 북방왕을요 이렇게 쭉 나열해 놨죠. 보시면 프톨레마이오스 1세로부터 시작해가지고 이게 다 프톨로미 그 왕조의 이제 왕들인 거죠. 이 사람들이 계속해서 남방 왕과 북방 왕이 계속해서 이제 충돌을 합니다. 근데 충돌을 하는데 제일 마지막에 나온 왕이 누구예요? 안티오코스 4세가 다시 나오고 있죠. 이 안티오코스 4세가 가장 악랄했던 왕 중에 한 명이고 가장 이스라엘의 성전을 더럽혔던 왕이다. 이 정도만 여러분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다음 밑에 이제 알렉산더의 이제 헬라 제국, 요건 이제 그냥 보시면 되고요. 그다음에 오른쪽에 이제 251페이지에 나오는 주전 300년 경에 분열된 헬라 제국. 그러니까 여러분 주전 300년이 나왔죠 벌써. 근데 다니엘은 아까 제가 몇 년도 사람이라 했습니까? 주전 600년 정도 되는 사람이라 했죠. 그러니까 300년 이후에 지금 일이 계속해서 지금 예언이 되고 있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돼요. 그래서 지금 여기까지 잠깐만 정리를 조금 한번 하고 넘어가면요. 다니엘서는 1장부터 이 7장 전반부까지 이것은 다니엘의 행적과 기록된 책. 그래서 600년으로부터 시작해서 그 남유다가 멸망하는 586년. 예. 그리고 한 50년 더 이어지는 그 꽤 긴 시간 동안의 어떤 다니엘의 행적과 다니엘 스토리가 쭉 기록이 되어 있다. 근데 그 뒤에 나오는 내용들은요. 다니엘이 직접 예언하고 기록한 부분이기는 하지만 그 내용은 굉장히 먼 미래의 일들이다. 가깝게는 100년, 또 멀게는 뭐 400년, 혹은 지금 우리 시대까지도 어쩌면은 다니엘이 예상하면서 말씀하고 있는 내용일 수도 있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이해를 하시고요. 다시 교재로 돌아와서 12장 마지막의 사건들을 다시 보도록 하겠습니다. 안티오코스 4세의 박해를 배경으로 하는 마지막 때에 대한 예언입니다. 미카엘 선지자의 이 천사의 개입으로 환난당하던 거룩한 백성들의 구원과 부활, 그들의 영광까지도 예언을 합니다. 이것은 아마도 마카비 혁명을 통해 유대 독립 전쟁을 배경으로 한 예언일 것으로 봅니다. 하지만 의인과 악인에 대한 부활의 예언은요, 이것이 단지 이 시대에 머무는 것은 아니다. 예, 그래서 항상 이중적, 삼중적으로 우리는 묵시를 봐야 된다는 거죠. 이 예언은요, 세상 나라의 핍박 가운데 살아가는 모든 성도들의 미래에 대한 예언이기도 하다. 예, 지금 이 시대까지도 어쩌면 포함할 수도 있다라는 거죠. 5절에서 13절에는요, 다니엘과 이 천사들 간의 대화가 이어지는데요. 여기서 천사들은 환란의 때를 한때, 두때, 반때, 이걸 이제 3년 반이라고 표현하고요. 요한계시록에 나면 이 똑같은 표현들이 나옵니다. 이거를 이제 뭐 1290일이나 1335일 뭐 이런 식으로 규정을 하는데 아무튼 이 3년 반이라는 표현은 계속 나옵니다. 이걸 달로 계산해서 뭐 42달 뭐 이렇게 계산하기도 하죠. 42달이 3년 6개월입니다. 다 똑같습니다. 왜 그러면 이 똑같은 표현들을 이렇게 다양하게 다르게 쓰는가? 이것과 관련해서는요, 이제 번외로 제가 조금 설명드리면 3년 6개월을 여러분 곱하기 2를 하면 몇 년이 나옵니까? 예, 7년이 나오죠. 7년. 그러니까 7년이라는 완성된 어떤 숫자를 봤을 때 이 앞에 3년 6개월과 뒤에 3년 6개월로 나눠진다라는 거예요. 앞에 3년 6개월은 환난 당하고 핍박 당하고 뭐 이렇게 하지만 나중에 이제 요한계시록에도 보면은 여자가 그 아기를 3년 6개월 동안 이제 보살펴 주는 장면이 나와요. 그게 뭐냐면은 이 3년 6개월이라는 시간 동안에 충분히 훈련시키고 양육하여서 남은 3년 6개월의 환란의 시기를 이겨낼 수 있도록 도와주는 장면이 나옵니다. 이게 전부 다 뭐냐면요. 이 7년이라는 숫자를 기준으로 해서 나오는 숫자인데 완전히 고통 가운데 7년 동안을 보내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항상 우리에게는 훈련되는 시기가 있고 그 다음에 또 환란이 오는 시기도 있고 환란이 온다고 해서 그 환란이 우리의 인생을 다 잡아먹는 것이 아니라 반드시 마지막에 있어가지고 이 온전히 이제 7년이라는 세월이 다 채워졌을 때는
우리에게 구원의 때가 다가오게 된다. 예, 이런 것을 계속해서 이 묵시를 통하여서 다니엘서도 가르쳐주고 있고요. 나중에 요한계시록도 여러분 읽어보시면 이런 개념들이 계속 나오게 되는 거죠. 반복적으로. 예, 번외로 제가 잠깐 설명드렸고요. 그래서 이 3년 6개월. 그리고 참고로 좀 말씀드리면 아기들 있죠, 아기들. 아기 양육할 때도요, 3년 6개월을 기준으로 해서 아기 양육이 많이 나눠집니다. 흔히 3년 6개월이 의미하는 바가 뭐냐면 3년 6개월이 되면 애들이 말을 할 줄 압니다. 제대로 이제 말을 할 줄 알게 되는 시기가 이 3년 6개월이라는 기준이 돼요. 이제 이후에도 말을 제대로 잘 못하게 되면은 아이들 막 언어 치료도 하고 막 이렇게 하잖아요. 그래서 보통 애들이 4살이 되면 4살이 되면은 보통 어린이집을 다니게 되는 거죠. 예, 물론 조금 더 일찍 가는 아이들도 있지만 아무튼 그런 거 보면 참 신기해요. 실제로 아이들 양육도 저희 집 아기가 지금 2살인데요. 얘가 점차 이제 말을 한 단어씩 배워가고 있거든요. 얘도 3년 6개월이 되면은 조금 더 편해지지 않을까 저희 아내가 굉장히 기대를 하고 있는데요. 그렇습니다. 아무튼 3년 6개월이라는 시기, 양육받기에 좋은 시기이면서 동시에 세상을 향해서 정말 독립적으로 나아가야 되는 시기이기도 하다. 그리고 지금 방금 든 생각인데요. 우리 시온성 교회를 위해서도 정말 기도 많이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3년 6개월 잘 버텨내시기를 바랍니다. 3년 6개월 잘 버텨내셔가지고 잘 훈련받고 감당할 수 있으면요. 그 이후에는 더 하나님 큰 은혜와 또 부흥의 역사들을 주시리라 믿고 그렇게 같이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니까 그 시간들이 참 중요해요. 장사하시는 분들도요. 자기들끼리 그런 얘기합니다. 속된 말로 3년만 버티면 된다. 이런 얘기 잘 하거든요. 예, 뭐든지 그래서 3년 6개월이라는 시기는 우리에게 참 중요한 시기다. 예, 오늘 뭐 다른 이야기 아무것도 기억 못해서 3년 6개월 잘 기억하시면 좋겠다 생각이 드네요. 아무튼 밑에서 세 번째 줄, 그 기간 동안 견딘 자들이 승리를 얻는 것처럼 이후의 환란 때에도 끝까지 견디는 자들이 궁창의 빛과 같고 같이 빛이 나고 또 별과 같이 빛날 것을 강조하고 있는 것이다. 결국 하나님의 나라가 승리한다. 자, 여러분 252페이지 결론 부분입니다. 결론, 다니엘서의 가장 중요한 주제는 세상 나라에 대한 하나님의 나라 승리입니다. 그리고 세상 왕들의 이 핍박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들은 반드시 믿음으로 승리하게 된다. 1장에서 6장은 다니엘과 그 세 친구들의 믿음의 승리로 그것을 미리 입증하고요. 이걸 모범 답안으로 보여주었다라고 말씀드렸죠. 그 다음 7장에서 12장은요. 미래에 대한 환상들에서 명확하게 예언이 되고 있다. 이 땅의 나라들, 통치자들의 권력들 이게 대단해 보이지만 결국은 하나님의 주권 아래에 있을 수밖에 없다. 영하는 것은 온 세상의 왕이신 하나님이 다스리시는 나라입니다. 이러한 사실은 믿음 때문에 엄청난 시련을 겪고 있는 사람들에게는 뭐가 됩니까? 위로가 됩니다. 그리고 끝까지 희망을 붙들 수 있게 되고요. 믿음을 지켜낼 힘을 주게 되는 거죠. 이것이 바로 요한계시록의 메시지와 동일한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역사를 통해 우리들은 바빌론이 페르시아에게 무너지고 또 페르시아는 그리스 이게 헬라죠. 이렇게 그리스에게 무너졌고 또 그리스는 로마에게 무너졌다는 우리는 역사를 통해 알고 있어요. 그런데 다니엘 시대 때 사람들은 아직 모르고 있죠. 그래서요, 이 교만한 이 악한 통치자들, 이 다스리는 인간 나라는 옛적부터 항상 계셨던 분인 이 하나님께 멸망당할 수밖에 없다. 왜냐? 그분이 참된 통치자이기 때문에. 그리고 인자와 같은 이분이 이제 우리는 이제 예수님이다. 이제 궁극적으로는 예수님이고요. 그때 이제 좋은 지도자들을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세요. 예, 좋은 지도자들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십니다. 그래서 그들은 천사들과 지상의 성도들과 함께 이 악의 세력들과 싸움을 하게 되는 거죠. 영적인 전쟁은요, 하늘과 땅의 영역에서 동시에 벌어지는 것이고요. 하지만 하나님 나라의 성도들의 승리는 확실하다. 여러분, 승리는 확실합니다. 아멘입니까? 승리는 확실해요. 확실한 전쟁에서 승리를 거두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지 아세요? 전쟁에 참여하면 됩니다. 승리가 이미 예견되어 있는 전쟁에서 승리를 하시려면요. 전쟁에서 도망치면 안 됩니다. 전쟁에 참여만 하면 승리는 보장되어 있습니다. 그게 바로 우리의 전쟁입니다. 근데 이 전쟁 나가면 어때요? 땀도 흘리고요. 피도 흘리고요. 눈물도 흘려야 돼요. 그게 힘들어가지고 전쟁에 참여하지 않는다? 그러면 승리할 수 없습니다. 이게 바로 다니엘서가 우리에게 주고 있는 핵심적인 메시지라는 거죠. 자, 다시 온 세상을 다스리는 왕이신 하나님께서는 다니엘서의 예언대로 로마를 통해 그리스를 멸망시키시고요. 인자 같은 분이었던 예수님이 이 땅 가운데 오게끔 하세요.
그리고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은요, 인간 나라의 궁극적인 패배와 하나님 나라의 궁극적인 승리를 보여주고 있고요. 예수님의 재림을 통해 하나님 나라의 완성을 기다리게끔 합니다. 아까 제가 말씀드렸죠. 이미와 아직 사이에 우리가 있다. 성도들은 그날이 올 때까지 한때 반때, 한때 두때 반때라는 세상 나라의 핍박을 믿음으로 견뎌야 합니다. 예수님은 바다로부터 올라온 이 짐승 같은 사탄과 그리고 악의 세력들, 인간 나라들을 완전히 멸하시기 위해 다시 오실 것입니다. 그때 믿음을 지킨 이 지혜로운 자들은 부활하고요. 궁창의 빛과, 이 궁창은 하늘이죠. 캄캄한 하늘의 빛과 같이 빛이 나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우리 마지막으로 다니엘서를 직접 한번 찾아보고요. 같이 마무리를 좀 지었으면 좋겠는데요. 다니엘서에 나오는 이 말씀이죠. 한때 반때, 한때 두때 반때 나오는 이 장면인데요. 같이 한번 보도록 합시다. 12장 1절부터 1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여러분 성경 12장 1절에서 13절까지 제가 읽을 테니까요. 여러분 눈으로 읽으시면서 따라 읽으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그때에 내 민족을 호위하는 큰 군주 미가엘이 일어날 것이요. 또 환란이 있으리니 이는 개국 이래로 그때까지 없던 환란일 것이며 그때에 내 백성 중 책에 기록된 모든 자가 구원을 받을 것이라. 땅의 티끌 가운데에서 자는 자 중에서 많은 사람이 깨어나 영생을 받는 자도 있겠고 수치를 당하여서 영원히 부끄러움을 당할 자도 있을 것이며 지혜 있는 자는 궁창의 빛과 같이 빛날 것이요 많은 사람을 옳은 대로 돌아오게 한 자는 별과 같이 영원토록 빛나리라. 다니엘아, 다니엘아, 마지막 때까지 이 말을 간수하고 이 글을 봉함하라. 많은 사람이 빨리 왕래하며 지식이 더하리라. 나 다니엘이 본즉 다른 두 사람이 있어 하나는 강 이쪽 언덕에 섰고 하나는 강 저쪽 언덕에 섰더니 그 중에 하나가 세마포 옷을 입은 자 곧 강물 위쪽에 있는 자에게 이르되 이 놀라운 일의 끝이 어느 때까지냐 하더라. 내가 들은즉 그 세마포 옷을 입고 강물 위쪽에 있는 자가 자기 좌우 손을 들어 하늘을 향하여 영원히 살아계시는 이를 가리켜 맹세하여 이르되 반드시 한때, 두때, 반때를 지나서 성도의 권세가 다 깨지기까지이니 그렇게 되면 이 모든 일이 다 끝나리라 하더라. 내가 듣고도 깨닫지 못한지라 내가 이르되 내 주여 이 모든 일의 결국이 어떠하겠나이까 하니 그가 이르되 다니엘아 갈지어다 이 말은 마지막 때까지 간수하고 봉함할 것임이니라. 많은 사람이 연단을 받아 스스로 정결하게 하며 희게 할 것이나 악한 사람은 악을 행하리니 악한 자는 아무것도 깨닫지 못하되 오직 지혜 있는 자는 깨달으리라. 매일 드리는 제사를 폐하며 멸망하게 할 가증한 것을 세울 때부터 1290일을 지낼 것이요. 이 1290일이 바로 한때, 두때, 반때, 여러분 3년 6개월을 의미합니다. 기다려서 1335일까지 이르는 그 사람은 복이 있으리라. 1335일 이것도 역시 마찬가지로 한때, 두때, 반때를 의미하는 거예요. 숫자는 조금 다르지만 대충 3년 6개월을 의미하는 겁니다. 너는 가서 마지막을 기다리라. 이는 내가 평안히 쉬다가 끝나려는 내 몫을 누릴 것임이라. 아멘. 자, 이 말씀이 무슨 말씀이냐면요. 여러분, 그 2절 말씀 다시 볼게요. 12장 2절에 보시면 땅의 티끌 가운데서 자는 자가 나오죠. 땅의 티끌 가운데 자는 자는 어떤 사람이냐 하면요. 죽은 사람들입니다. 예, 우리도 다 죽게 되겠죠. 우리도 다 땅의 티끌처럼 죽게 됩니다. 땅의 티끌 가운데 자는 자처럼 되는 거예요. 근데 이제 성경은 늘 그걸 이야기합니다. 모든 사람 다 죽어요. 죽는데 어떻게 되냐면 예수님께서 심판하러 이제 이 땅에 다시 오실 때 그 영혼이 다시 살아난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많은 사람이 깨어난다라고 돼 있죠. 깨어나서 영생을 받는 사람도 있다. 그동안에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의 나라를 기다렸고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을 따랐던 사람들은 이 깨어나가지고 영생을 받게 되는 거예요. 구원을 얻게 되는 거죠. 그런데 그렇지 않은 사람은 어떻게 됩니까? 영원히 부끄러움을 당할 자도 있을 것이다. 두 번째 죽음은 없습니다, 여러분. 먼저 첫 번째는 죽어요. 근데 두 번째는 죽음이 아니라 영생을 누리느냐, 영벌을 얻게 되느냐. 두 개밖에 없는 거예요.
그걸 얘기하고요. 그래서 13절에 보시면 너는 가서 마지막을 기다리라고 돼 있죠. 이게 뭐냐면 다니엘의 죽음을 의미하는 거예요. 너는 이제 가서 이제 그 마지막 때, 이 마지막 때가 뭐냐면 이제 너 이제 죽게 될 거야. 그리고 네 영혼이 편안하게 잠들 때라도 그 마지막 때를 기대하고 소망하면서 죽어라라는 겁니다. 에라이 죽어라 이거 아닙니다. 그게 아니고 평안하게 이제는 쉬어도 된다. 그래서 어떻게 하는 거예요? 네가 평안히 쉬다가 끝날에는 내 몫을 누릴 것이다. 평안히 쉰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장례식 할 때 설교할 때 그런 말씀 듣죠? 이제 하나님께서 그 영혼을 안아주셔서 평안하게 쉬게 된다라는 우리가 표현을 듣잖아요. 우리가 죽은 영혼이 어떻게 되는지를 살아있는 사람은 알 길이 없습니다. 근데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이해할 수 있는 것은 그 영혼은 편안하게 쉬게 된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기다리고 있어요. 언제를요? 예수님께서 이 땅을 최후 심판하실 그날. 그날은 곧 우리에게는 최종적인 구원을 의미하는 겁니다. 자, 다니엘은 이렇게 끝이 납니다. 다니엘서의 말씀 다시 정리드리면요. 그러면 다니엘이 초반에 나와서 왜 그런 고통받는 장면들을 보여주는가?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이게 좀 그렇지 않아요? 지금 제가 이제 이 성경 공부를 이제 우리가 함께 하면서도 제가 그런 생각들을 막 합니다. 이 성경 공부를 가르치는 사람이 제가 아니라 만약에 뭐 예를 들어서요, 뭐 조석연 목사님이라든지 뭐 이렇게 원로 목사님들이 이런 성경을 가지고 아마 가르쳐 준다면 똑같은 내용이라 할지라도 울림이 좀 다르지 않겠습니까? 그렇겠죠. 훨씬 더 삶의 경륜이 많고 힘들고 어려운 일들을 많이 겪은 분들. 그래서 이제 주로 이제 간증 집회하러 다니시는 분들의 이야기가 어때요? 우리 가슴에 굉장히 울림이 되죠. 우리는 그런 삶을 살 수 없을 것 같은데 그분들은 이미 그런 삶을 살아냈잖아요. 이게 뭐냐면 다니엘에게 왜 미리 이런 일을 겪게 하셨냐면 바로 이 일들을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을 믿고 있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경험을 해야 될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다니엘과 다니엘의 세 친구가 그런 어려움들을 경험하지만 그것들을 이겨내고 승리하는 장면들을 미리 보여주는 겁니다. 자, 사랑하는 우리 성도님 여러분들, 오늘 우리가 다니엘서는요 배웠습니다. 1장부터 12장 많지 않은 숫자인데요. 이 다니엘서를 이제 읽을 때마다 우리의 승리의 교본으로 삼으시기를 바랍니다. 다니엘은요 우리가 모범을 삼아야 될 사람이에요. 우리가 꼭 모든 환난과 시험과 어려움들을 다 경험하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교본이 있으면 돼요. 교본. 우리에게 모범적인 답안이 있으면요 그걸 써내면 되는 거예요. 우리는 이 전쟁에 우리도 참여한 군사임을 여러분 기억하셔야 됩니다. 우리 지금 조광재 장로님 계시지만 저렇게 교회를 개척하고 앞장서서 나가시는 분들도 있지만요. 그러나 우리도 마찬가지로 최전선에서 싸워야 되는 군사라는 사실들을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요. 자꾸 우리는 이 싸움을 어떻게 하려고 하냐면 회피하려고 해요. 자꾸 도망치려고 하는 거예요. 조금 싸우다가 아니다 싶으면 도망가 버립니다. 조금 이 싸움 이기는 것 같다 싶으면 막 덤벼듭니다 사람들이. 여러분 그래서 교회도 어떤 교회들이 많냐면 조금 부흥한다 싶으면요 갑절로 부흥을 합니다. 이 사람들이 그걸 아는 거예요. 잘 되는 교회 좋은 교회 가가지고요 같이 부흥하고 싶어하는 마음들이 있는 거예요. 그게 나쁘다라는 것이 아니고요. 지금 우리가 우리의 자리에서 최선을 다하고 땀 흘리고 피 흘리는 것은요 이미 예견되어 있는 승리를 향해 나가는 걸음이라는 것을 꼭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다니엘이 바로 주는 교훈과 그리고 결론은 바로 승리입니다. 자, 여기까지 다니엘서를 살펴봤습니다. 네, 오늘 강의는 여기까지 하도록 하고요. 다음 주는 휴강입니다. 휴강까지 말씀드렸습니다.